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첫째 아이가 생기면 부모들은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사랑을 줍니다.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 신기하기도 하고 부부의 사랑을 증명해주는 가시적인 결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전폭적인 사랑 안에서 아이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 왕처럼 대우받으며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아이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부모에게 둘째가 생기는 일입니다. 부풀어 오르는 엄마의 배를 보고 알게 되거나 부모가 알려주어서 첫째 아이는 둘째 아기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심리적으로 첫째 아기는 부모의 사랑을 둘째에게 빼앗긴다고 느낍니다. 이런 심리적 변화를 폐위된 왕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둘째가 생기기 전에 첫째 아이는 왕처럼 대우받다가 이제 부모의 관심이 둘째 아이에게 넘어가며 첫째 아이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의 왕좌에서 밀려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첫째 아이는 불안감, 질투심, 소외감 등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아이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동생을 가지게 된 첫째 아이들이 이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동생을 사랑으로 맞이하도록 첫째 아이와 함께 태교를 한다거나 동생이 부모의 사랑을 빼앗는 존재가 아님을, 그리고 부모는 변함없이 첫째 아이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것은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이라도 힘겨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슬픕니다. 사랑이나 관심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겪게 된다면 사람은 단지 마음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슬프거나 하는 수준을 넘어서 낙심하여 마음에 병이 생기게 되고 자존감이 무너져서 스스로를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 그래서 자존감이 없거나 약한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비난과 비판, 자학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겪는 고통의 책임을 타인에게, 사회에 돌려서 적대적인 분노의 감정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기도 합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 극단적인 행동,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자포자기식 행동도 합니다. 공허한 자존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대체제를 찾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기도 하지만 자존심만 올라갈 뿐 자존감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둔 뒤에도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외면당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책의 주인공인 에스더,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닷사의 사촌 오빠입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성에 살고 있던 유대인으로 베냐민 지파 야일의 아들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설명하는 에스더서 2장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고냐는 남유다의 제19대 왕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폐위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삼촌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도 역시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 왕 여고냐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에스더의 부모가 언제 죽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에스더의 부모가 죽은 뒤에 남겨진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보호자가 되어 양육했습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르 왕 시절에 왕후 와스디는 술잔치 자리에 참석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한 죄로 인해 폐위되었습니다. 그 후에 왕후를 다시 뽑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역에서 차출한 처녀들을 수산성에 모아 무려 6개월을 준비시킨 후에 왕 앞에 보이는데 왕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왕후로 간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드게의 사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직업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궁궐을 지키는 경비병이나 궁궐 출입을 통제하는 하급 관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에스더서 4장 7절 8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신하가 왕에게 헌납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알고 왕이 하만에게 내린 조서의 초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모르드게가 왕궁의 공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위급 신하였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대궐문에 앉아 있다가 모르드게는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원한을 품었고 그로 인해 왕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어 왕후인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에스더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했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이든 왕에 대한 암살과 같은 일은 사형감입니다. 빅단과 데레스는 체포되어 조사받았고 결국 자백하여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사형처럼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왕조실록과 같은 궁중일기에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범죄자의 이름, 사건의 경위, 신고자의 이름 등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통의 경우 임금에 대한 암살을 신고한 사건이라면 신고자에 대한 엄청난 포상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사건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모르드게에 대한 어떤 포상의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짐작해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몇 차례 정복 전쟁을 했던 인물입니다. 전쟁에 출전하는 일이 겹쳐서 미처 포상하지 못하고 넘어갔다가 그냥 잊혔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왕후에스더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포상에 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기록이 서고에 보관되며 사건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졌고 모르드게의 공로 역시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한 채 잊혀졌습니다. 모르드게의 처지에서 보면 서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국의 왕을 암살하려는 범인들의 계획을 미리 알고 신고해서 비극을 막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왕이 모른 척 입을 싹 닫고 지나간다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사촌 여동생이 왕후인데 왕후마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할 것입니다. 아주 서운할 것입니다. 이렇다 할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하나님께도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 고생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최적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한 최적의 때를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그를 통해 페르시아 영토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최적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넘어가신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상 줄 사람, 상 줄 때, 벌을 줄 때, 벌을 줄 사람을 다 알고 그 시기를 저울질 하십니다. 들판에 흐드러지게 핀 들꽃 하나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름 없는 작은 새 한 마리도 그냥 피고 지고 그냥 살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 하만은 모르드게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해서 왕국 내에 살던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유대인 모르드게는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 왕후에게 민족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하며 민족을 살릴 계략을 짰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서 왕과 2인자 하만을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첫날 잔치가 끝나고 잔치는 그 다음 날로 이어졌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운명을 모른 채 왕과 함께 오직 자신만이 왕후의 잔치에 초청된 것으로 인해 기고만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잊혀졌던 왕을 구한 모르드게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시 역사의 전면으로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몰살위기에 찬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공로를 비장의 카드로 사용하셨습니다.
에스더의 첫째 날 잔치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질 않아서 부관에게 명령하여 왕궁 일지를 낭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사책은 수면제 효과가 있기 때문일까요? 부관이 최근에 있었던 여러 왕실의 일들을 읽어가던 중에 왕의 암살시도 미수 사건을 읽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신고자 모르드게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제야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를 살린 신고자 모르드게에게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왕은 하필 모르드게와 관계가 좋지 않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불러서 암살 미수 사건의 신고자인 모르드게에게 보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싫어서 그와 함께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준비하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왕의 옷을 입혀서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을 맡은 역전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 밤에 다시 잔치가 열렸고 에스더는 하만이 유대인인 자기와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왕에게 폭로했습니다. 왕의 내시 중에 한 사람은 하만이 왕의 암살 음모를 밝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의 집에 나무 사형대를 세워놓은 사실도 보고했습니다. 결국 왕은 왕후와 모르드게를 죽이려 한 하만과 그 집안을 처형시켰고 왕궁 내에 있던 유대인들을 살려주고 유대인들이 원수를 갚을 기회도 주었습니다. 이것이 불임절의 유래가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공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드게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아무도 관심도 보상도 해주지 않았지만 심지어 하나님도 무심하게 그냥 넘어가는 듯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이 모두 나를 잊은 것 같고 내가 투명인간이 된 듯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참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거나 삶을 놓아버리려는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행여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기억하셨듯이 우리를, 나를 기억하십니다. 작년 기준으로 지구 표면 위에 82억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말 그대로 먼지 한 톨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억하실까 싶겠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모른 척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살아야 될 이유와 의미와 목표를 주십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첫째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십시오.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자식을 버려야만 하는 상황은 우리가 일생 살면서 겨우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초극단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겪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never.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해결책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둘째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시간에 모르드게를 높여서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지나간 듯 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뿌린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기다리십시오. 기다린다는 것은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동적인 삶의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옆에서 경쟁자들, 나쁜 놈, 사기꾼, 기회주의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 원망,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를 다스려 절제하며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멈추는 것은 쉽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외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끝에는 온 천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두 팔 벌리고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물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상의 중심,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도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있는데 얻지 못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큰 아픔이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아서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포기하여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나의 수고와 노력과 사랑과 공로를 잊어버리고 외면하면 참 마음이 아프지요.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모르시거나 외면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무시해도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켜보십니다. 세상에 한 사람도 내 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아픈 손가락에 더 많은 관심이 가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열매는 맺힙니다. 기도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인내하며 기다리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다림의 시간을 잘 견뎌서
결국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